가슴에 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누어주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명함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홍보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로는 소음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하는,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그 선거 캠페인송에 아동들의 동요는 사용하지 맙시다. 각 정당에 그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순진한 아이들이 부르는 그 동요인데 그 정치에 이용해서 그 동요의 그 순기능을 좀 해칠 수 있으니까 동요만큼은 각 정당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자기 계시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이런 존재다. 나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나 이런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인간과 인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종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혹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등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묘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목자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친히 목동이었던, 그래서 목동의 생활을, 목자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거듭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다, 자신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4절에 고백합니다. 공동 번역은 시편 23편 4절을 더 의미 있게 번역하였습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 무서울 것 없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막대기는 목동들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약 한 50에서 60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 토막입니다. 오스트리아, 호주를 여행하면 많은 관광객들에게 부메랑을 파는 것을 봅니다. 부메랑은 공중으로 날려서 무언가를 맞추고 과일을 떨어뜨리고 새들을 맞추고 하는 그런 도구인 것처럼 목동들이 옆구리에 막대기를 한 5, 60 정도 되는 막대기를 차고 다니다가 들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그것을 던져서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죠.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런 긴 지팡이를 늘 짚고 다니면서 양 중에 한 마리가 무리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툭툭 쳐서 양 무리에 속해 있도록 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다윗은 물론 실수도 하지만 매우 신실했던 그런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매우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기 양 중에 한 마리도 들짐승에게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고요. 자기가 맡은 양 중에 한 마리도 다른 길로 가서 길을 잃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 때 과연 한 마리도 잃지 않았을까? 과연 완벽하게 목동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양은 이리에게 잡혀 먹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양은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길로 가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그런 경우도 혹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우리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목자로서의 역할을 100% 완벽하게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기 원하고 양을 돌보기 원했던 다윗이지만 혹 실수했을 것입니다. 혹 실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행전 23장에서 거듭거듭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바울 사도를 지키시는,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는, 바울 사도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막대기, 우리 주님의 지팡이를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러 경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그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 다리 위 탁자에서 거의 40분 동안 단독 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많은 사람에게 참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생방송으로 중계를 보던 우리들에게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웃음 짓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전 회담을 끝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죠. 점심 식사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오후 회담하려고 북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방탄차, 아주 좋은 방탄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양복 차림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그 차를 에워싸고 뛰는 모습이 왠지 좀 어설프고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입가에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경호원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보호하면서 뜁니다. 북한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그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부대가 뛰는데, 그 경호원들이 뛰는데 12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곳저곳에 아마 경호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저격수들도 배치해두고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아무리 많아도 470명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보호하는데 12명의 호위무사가 뜁니다. 범죄의 혐의를 가지고 이송되는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 뜁니다. 밤 9시부터 출발해서 밤새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다시피 가서 바울을 인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입니다. 누군가가 천부장에게 야 470명 동원해라, 예루살렘을 지킬 군대 중에 반만 남기고 나머지 반은 이 사람 보호하는 데 써라, 누구도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0명이 동원돼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까지도 동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어서, 바울이 로마에 어떤 대단한 업적을 해서 이 사람은 꼭 보호해야 될 사람, 그래서 470명이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 거하면,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수단들을,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천부장은 죄수 바울을 압송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의 병영에 두었다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골칫거리를 빨리 상급부대에 이렇게 이송해가지고 내 책임을 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보내면서 관례대로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냅니다. 당시에는 죄수를 고등법정으로 이송할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죄목인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서 함께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전상서, 수신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이유, 편지의 목적,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누구 올림, 누가 씀, 발신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의 편지는 두루마리 형식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처음 폈을 때 발신자가 누구며 수신자가 누구라는 것을 봐야 그 다음에 내용들을 내가 볼 건지 다른 사람이 볼 건지 그것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신자, 수신자가 함께 앞에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관습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공문을 보낼 때는 발신, 수신, 참조, 제목 이런 형식을 띠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루시아의 편지는 곧바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21장 이하의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진실이 왜곡되어져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루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1장 31절에서 천부장과 로마의 군대가 출동하게 된 경위를 보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소요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책임 추궁이 있게 될 것을 염려해서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를 구출시키기 위해서 갔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 현장에 간 천부장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 사람에게 쇠사슬 2개로 묶어라, 저 사람을 쇠사슬 2개로 묶어라 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헬라어로 그 천부장에게 잠깐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야, 너 헬라어 할 줄 알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걸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간증을 할 때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또다시 발끈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취한 조치는 뭐였습니까? 저 사람을 쳐서, 저 사람에게 매를 쳐서 신문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밝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들이 바울을
형틀에 묶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형틀에 묶을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나 로마 시민이다. 바울이 밝힌 다음에야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구출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아마 총독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지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로마 사람을 구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자기 업적인 양, 자기 공로인 양 드러내고 싶었겠지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면 내 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요. 이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하면서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첩보 역시 자기 공로로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바울의 생질이 알려줬는데 바울의 생질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알려주기로 내가 그런 첩보를 습득했습니다. 그 누가가 바울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생질은 또 어떻게 그런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생질의 귀에 이 음모를 알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은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유대인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계획이 부닥치네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다면 우리 주님의 세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부닥칠 때, 상충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계획 아래에 있느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부닥칩니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470명을 동원하게 하심으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생질의 귀에 그 계획이 들리게 함으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부닥치는 것을 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절대 권력자가 그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허락도 받았고요, 날짜도 정했고요,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다른 유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살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살릴 계획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 위에 달 계획을 세운 하만의 계획이 부닥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두 계획들이 마주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릅니다. 야, 나 잠이 오지 않는데 그 역사책 좀 읽어주라. 역대 그 페르시아 제국에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한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 책을 읽는데 마침 거기에 모르드게가 지난날 그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왕에게 알려서 왕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그 내용을 읽습니다. 이 모르드게 어떻게 조치했느냐? 아무런 상도 안 줬는데요. 생략하고 그 왕은 모르드게를 지극히 높여줍니다. 가장 높여줍니다. 결국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은 살림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메어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고 가족들도 다 몰살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잠이 안 오면 텔레비전 보죠. 아니, 잠이 안 오면 텔레비전 볼 것이지. 잠이 안 오면 친구들하고 나가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든지. 잠이 안 오면 아주 좋은 책 있습니다. 역사책 안 읽고요. 성경책 읽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역대지략을 읽습니다. 역사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읽는데 하필이면 그 내용이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을 읽습니다. 야,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 찾아서 읽어봐.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계획 아래에 있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우리 주님의 계획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부딪히면 하나님 당신의 계획 포기하십시오. 나는 밀고 나가겠습니다. 아니라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그런 조정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 인간의 계획은 무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면 얼른 기꺼이 주님께 나를 조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470명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역사책을 꼭 필요한 부분을 읽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총독에게 이제 인계되었습니다. 밤 9시에 출발한 이들은 가이사라로 향해서 아마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밤 9시경 예루살렘을 출발한 그 바울을 호송하던 470명의 군인들은 안디바드리에 도착합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59.5km,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 명화들을 보면
그 로마 군인들, 창병들 창 하나 들고 투구 하나 쓰고 가벼운 차림으로 계속 뛰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볼 수 있죠. 이들은 밤새 뛰어서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호송하던 그 보병, 창병들은 기병에게 바울을 맡기고 나머지 400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날도 밝았고, 그리고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이 지은 요새인데요. 거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도로가 잘 뚫린, 포장 도로가 뚫린 그런 곳이어서 구태여 보병들, 창병들이 갈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고 이제 말을 타고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인계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만 해도 여러 명의 총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스리아 총독 구레뇨 때에 이제 호적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그 구레네라고 하는 섬에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도 언급되었고요.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곤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총독은 딱 3사람 언급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베스도,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 총독은 원래 노예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글라우디오의 어머니가 이제 그 자유롭게 해주었고요. 이 벨릭스 총독의 친형이 그 로마 황제와 매우 친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절친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의 도움을 입어서 이제 이 총독 자리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는 그 52년부터 60년 사이에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시아의 편지를 읽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물었고요.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 이제 그 헤롯 궁에 연금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가까운 곳 사람이었으면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택연금 상태로 헤롯 궁에 머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참 기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로 가게 만들겠다, 로마로 가서 주의 일을 하게 할 거다 라고 하신 다음에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비단 바울에게만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쓰기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왜 꼭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는 약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눈꺼풀의 모든 조직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빨리 움직이고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샘은 눈동자를 수시로 세척해서 촉촉하게 만들고요. 눈동자를 그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여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눈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물샘은 즉시 눈물을 분비해서 눈동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눈물에는 리소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병원균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눈썹은 지붕 역할을, 속눈썹은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흔히 눈곱을 안 뗐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눈곱은 각질이 되어 떨어져 나온 눈의 표피세포 그리고 눈물, 지방들이 만나서 생긴 것인데요.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세균, 바이러스 등이 다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눈곱이 많이 생겨서 그런 요소들이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눈동자처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우리 기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을 보호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보호의 손길을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이 보호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